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한지라. 네, 다시 한번요. 시작.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역대하 5장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제제기 영상 보면서 어떤 하나의 사례가 있었어요. 한 기업에서 발견됐던 분이었는데 누구도 이 팀장님이랑 일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같은 팀이었었던 한 남자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 팀장님을 변화시켰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제가 그분 때문에 제 석사 논문의 주제를 만들어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굉장히 부정성이고 그리고 권위적인 상사 밑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가갈 줄 알았던 사람들은 뭐가 달랐을까였어요. 근데 그분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가 화를 내면 불편한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처리하냐면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그거를 자기한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팀장이 화를 내는데 나 때문인가로 받아들이면서 침묵 행동을 하고 발언 행동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더니 팀장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퀘스천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호기심만. 그 호기심이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그분하고 면담을 하면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하나의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데 참 웃을 수 있는 사례였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었는데 1,000만 원을 벌어오셨대요. 집이 지금 쫓겨나게 생겼고 학교도 갈 수 없는 지경에 돈 1,000만 원이 그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닌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날 일확천금을 얻은 가족들처럼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빛이 보인다. 우리 가족이 이제 빛이 보인다. 이제 우리는 뭔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삼겹살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신문지를 쫙 깔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그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방법이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구나. 자기가 그때 배운 건 뭔가가 잘 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슈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만큼은 자기 몸에 새겨졌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소위 지랄 맞은 상사를 대할 때도 위축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고 물음표 하나로 다가가서 아,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말해봐요. 그러니까 그 팀장님이 처음에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다가 그 친구한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장님이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분 두 분이 제 교육생으로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분은 제가 가끔 지금도 생각합니다. 힘들 때. 환경의 부정적인 요인에도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초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환경의 부정적인 요인에 부딪혔을 때에 뭐 탤런트처럼 인생을 마감하는 뭐 탤런트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부정적인 삶으로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이 영상 보면서 저는 삼겹살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수련회 8월 며칠이죠? 8월 11일, 12일인가요? 10일인가요? 예, 10일 횡성 4년 만에 처음 가는 수련회 때 삼겹살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혹시 그거 할 수 있나요? 시설이 돼 있나요? 예, 삼겹살을 좀 파티를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물론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정적인 삶 속에 부정적인 요인, 또 부정적인 만남, 환경, 어려움, 또 극단적인 그 어려움도 뭐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또 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끝도 없이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 치달아가는 또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 안에서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게 기초가 돼서 긍정적으로 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기도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유사한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들 60이 넘은 분들은 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때를 끼니를 못 먹고 이제 학교에 가고 초등학교 때 이제 그래야 되는데 친구네 집에 갔는데 풀떼죽을 큰 대접에다 한 그릇. 풀떼죽이 뭔지 아세요? 그냥 밀가루하고 소금을 넣었는지 간장을 넣었는지 설탕을 넣었는지 하고 이렇게 휘휘 젖어가지고 뉴스가 설탕도 없었으니까 그런 거 휘휘 젖어가지고 대접에다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냥 풀죽이죠. 풀죽. 안 드셔보신 분들은 그 맛을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끼니를 한 끼를 친구 집에 가서 학교 갔다 와서 때우고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 이분이 삼겹살 파티한 것보다 더 큰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행복한 그러한 기억들이죠. 삶의 기초가 또 삶의 경험이 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다 긍정적인 기초를 또 요소를 가질 수 있는 것만큼은 아니죠. 영상 하나 더 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데타워입니다. 123층짜리 롯데타워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몇 초 만에 이렇게 롯데타워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의 다 올라갔네요. 롯데타워가 그냥 몇 초 만에 이렇게 훅 올라갔는데 이 롯데타워의 무게가 75만 톤이래요. 75만 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서울시 전체 인구. 이때가 2012년이었나 그랬죠. 근데 2014년에 아마 서울 신규가 1000만을 넘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20만이었는지 1200만 명이었는지 그랬는데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을 다 달았을 때 75만 톤이라는 무게가 나온다는 거죠. 이 롯데타워가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대요. 뭐 세계 몇 번째로 높은 그런 마천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 지진 나면 어떡하지? 또 태풍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크죠. 근데 얘는 이 롯데타워는 지진 강도 9에도 버틴대요. 보통 뭐 고베나 또 뭐 그 대만이나 뭐 그 또 유럽이나 뭐 이런 데서 대부분 지진 강도 7이 넘으면 굉장히 강진이라고 얘기하고 8 초반이지 8 후반으로 이렇게 지진이 오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근데 얘는 지진 강도 9에도 끄떡없대요. 우리 다 같이 여기 가서 살읍시다. 지진 강도. 그리고 태풍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겠어요. 태풍이 오면 저 123층 그 창공 한가운데서. 근데 얘는 태풍 와도 안 넘어간대요. 얘가 이렇게 흔들린대요. 태풍이 세게 오면은 얘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요리요리 이렇게 흔들흔들 거린대요. 조금 어지러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어지럽더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 입구까지 갔다가 올라가지 말자 그랬는데 이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 보니까 기초가 어마무시하게 튼튼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초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23층을 견디고 지진 강도 9를 견디고 태풍도 견디고 아마 토네이도도 얘는 견딜 것 같아요. 제가 실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저기들도 가지고 견딘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갔지만 사실 바닥은 굉장히 크게 전체를 그 석촌호수만큼을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석촌호수 반만큼을 38m를 뚫고 내려가 가지고 38m 밑에 30m 밑에 뭐가 있냐면 안반이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큰 안반에다가 1m 가로 세로 1m짜리 파이프. 저는 아직은 파이프 1m짜리를 못 봤어요. 1m 1m 파이프를 그 안반에다가 108개를 박아가지고 얘를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가 레미콘 5,201대분이 동원됐고 그 다음에 타설 인력 600명이 콘크리트 8만 톤이 동원돼서 기초를 세웠다는 거죠. 이 롯데타워를 이렇게 123층까지 튼튼하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기초 공사를 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거를 보면서 저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생활, 예배를 간혹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다큐처럼 15분짜리 롯데타워 테크니컬 그 기술 관련 홍보 자료죠. 그 자료를 롯데타워 쪽에서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뭐 이것도 세계 최초고 이것도 세계 최초고 이러한 기술 이러한 공법.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아 이런 기술도 개발을 했구나. 그런 것들이 다 동원돼서 그런 기술들이 동원돼서 이 123층을 잘 견고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시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결론은 그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전에 다윗이 다 못한 것을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는데 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신약적인 지금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약에 있어서 구름이 가득하다라는 뜻은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역대하 5장 1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 지금 우리 예배로 보면은 나팔 부는 자가 누구죠? 우리 오늘 예배에서 나팔 부는 자 손 들어보세요. 나팔 부는 자. 왜 손 안 드세요? 손 드세요. 나팔은 아니지만 건반. 이 건반이 나팔 소리도 나요. 브라스도 있고 뭐 스트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악기 연주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주자들, 악기 연주자들, 그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을 오늘 예배에 있어서 노래하는 자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속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손 들었잖아요. 그럼 다 따라하면 돼요. 그럼 다 맞는 겁니다. 우리 물론
그 현대 예배에 있어서 뭐 성가대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찬양팀도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팔 부는 자, 연주하는 자들과 노래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나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일제히 소리를 내요. 베이스도 소리를 냈고 기타도 또 건반도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병훈이 형제는 찬양도 하고 기타도 치고 동시에 했잖아요. 근데 각각 한 게 아니라 일제히 했다는 거죠. 일제히 동시에 일제히 중요한 거예요. 일제히 소리를 냈더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 다 같이 일제히 소리를 냈다는 얘기예요. 어떤 소리를 냈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소리를 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모든 악기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악기. 그 다음에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 자들은 소리를 높여 찬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했냐면 일제히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상상만 해도 진짜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렇게 나팔 부는 자들, 연주자들, 또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라는 사실, 상상만 해도 놀라운, 감격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무엇을 노래했냐면은 그는 선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런 찬양이 있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스크립처럴 송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뭐 할 때요? 찬송할 때. 이 찬송, 그래서 기초를 한번 봤어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사람들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은 123층 올라갈 수 있고, 또 경험과 기초를, 긍정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이 부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관계와 부정적인 사람들 안에서도 긍정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찬송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예배에 있어서 찬송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기초가 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높이고 기리는 마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예배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배는 마음이 첫 번째이다. 마음의 자세, 태도. 그래서 예배를 마음의 예배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꼭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예배 오기 전에 또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어떤 예배든지 간에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초인 마음, 내 태도, 자세를 바로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높이고 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려면은 또 누가 각별히 또 역사해요? 반대파 있잖아요. 반대파. 예. 마귀라 그러면 안 되고 마귀 쉐이가 그냥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 부지 중에 환상 중에 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자기 교회 입구가 보여졌고 입구에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러 그 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저 문인 거죠. 저 문에 내지는 뭐 2층 문에 들어오는데 주사를 폭폭 놨다 그러죠. 무슨 주사예요? 부정적인 주사. 과거에 내가 초등학교 때 지우개 빌려줬는데 그거 내 짝꿍 여자한테 안 받았는데 그거 생각나게, 헛생각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높이고 기리는 마음이 정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잊어버렸는데 카드 긁고 나서 이거 환불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 못했는데 취소했는데 그런 생각 난다는 거죠. 근심, 걱정, 각종 우리 삶의 우수사리들이 그 마귀 쉐이가 그냥 생각나게 해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흐트리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찬송이 깨지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123층으로 예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지진강도 9에도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진강도 0.01만 돼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 전에, 오기 전에, 또 와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높이고 기리는 마음의 태도를 붙들어 주세요. 사탄이, 마귀 새끼가 주사 못 놓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초를 힘차게 외쳐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모하고 높이고 기리는 마음의 자세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고 찬송이 세워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임재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찬송과 예배의 두 번째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태도, 그 자세를,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찬송이에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고 찬송입니다.
본문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죠.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요. 그것은 곧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예배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는 우리가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하는데, 찬송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또 행동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나팔로, 재금으로, 또 모든 악기를 울려서, 뭐 그때는 뭐 이런 전자악기가 아니니까 뭐 꽹과리로 뚝뚝뚝 울리든지 뭐 울림 소리 나는 소리를 내든지 그 소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방법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것을, 특별히 지금 시대,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확실한 증거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심을, 그것을, 그 무엇을, 그것을 노래하라, 이것인 것이죠. 그럴 때에 마지막 센텐스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 오늘 그 역대하 5장 또 열왕기상 18장 등등은 그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그 기록한 것이죠. 근데 그 거기에 동원된 그 사람들이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그랬기 때문에 임재가 있었다라는 기록까지만 있지, 그렇지 않았으면 없었다라는, 임재가 없었다라는 기록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본문을 통해서 제가 유추해 볼 때에 이런 마음의 제사나 태도나 이 행동이 없었다면은, 솔로몬 왕이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임재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솔로몬 성전이 BC 966년에 기공되어서 BC 959년에 8월에 완공이 되었다고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 7년간에 걸쳐서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완성하였는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근데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여기는 금 붙여, 여기는 은 붙여, 여기는 동 붙여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분명히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초를 이렇게 하고, 다음에 1m 123층 지을 때 1m 1m 그 파이프를, 기둥을 이렇게 몇 개를 받고 했듯이 성경은 어떻게 예배하라는 것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무엇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막 한다고 예배가 아닌 것이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성하며 7년간에 걸쳐서 매일매일 매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였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성경은 예배에 관한 책이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인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것을 기록한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기록한 책이기도 하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과 심벌지 그 밖에 악기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을 찬양하되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81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예, 제가 잘못 읽었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 향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라는 뜻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자세와 표현,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시편 81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는 다양한 외적 방편,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 그래서 입술의 열매, 입술의 고백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찬양을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성과 곡조로, 보이스 앤 튠. 이게 뭐예요? 이게 찬양인 것이죠. 찬송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액션, 동작으로,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성경에 보면 납작 엎드려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그렇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손뼉을 치며 찬양하라고도 말씀하셨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셨고, 수십 가지의 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을 찬양하되,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기록해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죠. 20절이 빠졌네요. 우리가 임내 때마다 부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날마다 임내성으로 소리로 보이스 앤 튠, 마음의 고백, 자세와 태도, 우리의 행동, 그리고 소리, 이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그 기초는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두꺼운 그 가죽이 막아놨던, 구분해놨던 그 가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피 흘리실 때에, 고통당하실 때에, 가시관 쓰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소리낼 수 있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임내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 예배가, 또 가정 예배가, 또 335 모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이 기초 위에, 이 중심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마음 위에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삶의 예배와 공예배와 개인 예배와 여러 가지 예배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표현으로 말한다면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로 드려지고, 그 만남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만남이 없는, 교통이 없는, 소통이 없는 그 예배가 아니라 만남이 있는, 소통이 있는, 말로는 나와 동행하시고 그 고짜 끝나는 대로 따로따로 분리된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또 우리의 공예배가, 같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재를 해주셨던 것처럼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와 삶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